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한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세계 어느 나라 언어보다도 탁월하다 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입증이 돼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식구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족이나 이런 말은 뭐 영어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은 아마 우리나라만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국어 선생님 어떠세요? 다른 데 있나요? 다른 나라에 식구라는 말이? 네, 그래요. 저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는 거예요. 저도 다른 언어에서는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혈연 관계 또는 입양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가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식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혈연도 포함이 되지만 한 운명을 가진 공동체, 그래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 서로 혈연도 아니지만 함께 한 운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식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통상 예배 공동체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찬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는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구, 밥상 공동체는 아무나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식사의 자리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 같은데 저는 잘 안 나가봤습니다만 외국 같은 데는 이 식사에 한번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다 유학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유학 가서 어떤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현지 주민들한테 식사 초청 한번 받는 거는 아주 굉장한 관계, 아주 굉장히 인정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식사 초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아무나 보고 밥 먹고 같이 식구하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 밥 한 끼 뭐 식사하고 왔어요, 이런 건 인사치레로 할 수 있지만 식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각별한 관계,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식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안 식구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안 식구입니다. 안 식구는 뭐예요? 안에 있는 식구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식구.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함께 남편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주 정이 묻어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안 식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 부인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주 굉장한 정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밥상 공동체요 한 식구라는 거지요. 어디에서 식구입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식구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식구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식사를 한번 오찬에 한번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온 동네에 난리 납니다. 소문 내고 내가 언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한다, 또 악수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손도 안 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식구로 초청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식구로 초청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배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야, 영광 중에 영광이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습니다. 이 형제라고 할 때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물론 우리가 그 핏줄을 나눈 한 형제, 자매를 말할 수도 있겠죠. 또 같은 가족,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이 표제를 볼 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형제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형제가 어디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가?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즐겁고 기쁜 일인가. 근데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기쁜 일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아주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첫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까지 창조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를 회복한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에 가장 좋은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가장 보기에 좋은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하여 그랬습니다. 서로 연합해야 돼.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절대로 혼자 드릴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둘이 드리는 예배보다 3명이 드리면 더 좋고, 3명이 드리는 것보다 100명이 드리면 더 좋고, 100명이 드리는 것보다 200명이 드리면 더 아름답지요.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규모 있는 교회 가면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장엄하게 주악을 울립니다. 그럴 때 완전히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그냥 압도당하죠.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은혜를 그때 느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뭐예요? 다 지체죠. 주님의 몸된 교회 다 지체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귀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발은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또 손이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완전히 분해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체가 될 수 없고 몸이 될 수 없지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는 찬양 인도하자기 때문에 뭐 나는 당신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오늘 기도하는 분,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하셨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신기하냐면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픈 곳은 발가락인데 느끼긴 어디서 느낍니까? 머리에서 느껴요. 손가락이 아파요? 아픈 곳은 손가락인데 느끼긴 어디서 느껴요? 머리에서 느낍니다. 또 무엇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느낌은 어디로 와요? 머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프거나 즐겁거나 힘들거나 다 느끼는 건 누가 느껴요? 예수님이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연합하고 동거하여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고 화목한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남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화목하고 교회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였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해서 참 남북에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데, 우리가 잘 화목하게 사는데,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제일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신대요. 영적인 복을. 그래서 보면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언제 부었는가 하면은요,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 기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수염에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다 이렇게 수염을 길렀죠. 이 수염은 뭐냐면 권위,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들이요,
손자를 귀여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릇이 없어져요. 버릇이. 손자들을 할아버지들이 귀여워하는데 손자를 귀여워하면 버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천방지축 까부는 거지요. 그래서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할아버지라도 화를 버럭 냅니다. 왜 냅니까? 이 수염은 할아버지 그 권위의 상징인데 손자가 수염을 잡고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의 수염에 이 기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의 축복과 또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물질의 풍성한 복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상 눈이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덮여져 있던 산에서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녹으면 이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물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이 물이 땅을 적셔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걸 하나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이슬을 주셨어요. 여러분, 밤에 내리는 이슬이 거의 이슬비 정도의 그 양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낮에는 이 곡식이 이렇게 마르더라도 밤만 되면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헐몬의 이슬 같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의 풍성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할 때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뭘 잘하면 돼요? 예배를 잘하면 돼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릴 때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모니라는 것이 있죠. 하모니가 무엇입니까? 혼자 잘해서 하모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모니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한 복도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또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삼중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만합니까?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어찌든지 나와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영적인 복도 받고 물질의 풍성한 복도 받고 육신의 건강의 복도 받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이런 친교의 자리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일날마다 꼭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성전이에요. 왜?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으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지금 연합하여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성전에서 내가 복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 사람이 발견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가. 하나님이 어디 가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저 어디 지금 스키장에 가서 찾으시겠습니까? 어디 결혼식장에 지금 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디로 오실까요? 하나님 찾으시러 교회로 오시죠. 교회. 왜냐하면 교회 예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으러 오셔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발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거기에서 증평공원교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요 축복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복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곧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온 천지를, 온 세계를 다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료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로부터 성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찾고 또 찾아봐도 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나올 만한 곳에 가서 샘을 파야 물이 나오지, 물도 나오지도 않을 곳에 가서 아무리 깊이 파봐도,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것은 물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반석이시다 그랬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축들이 그 목마른 목을 다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해서 세상에 가 찾아보면 아무것도 거기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은 다시 세상 걸로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사모하시며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까지 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가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좀 더 듣고 싶은데 빨리 다음 주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육의 양식도 되지만 성도 간의 교제잖아요. 성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밥 먹으러 교회 옵니다. 아이, 좋아요. 예, 식사하러 오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식사를 잘 준비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오셔서 배부르게 잡수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사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속이 뒤틀리고 꼬이고 썩어 문드러지고 찌들리고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못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못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는 참으로 복을 받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가 연합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계신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